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8장 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을 버린 백성, 여호와의 말을 버린 백성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그 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14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15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16절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17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철새들은 정한 시기를 알고 돌아올 때를 알지만 여호와의 규례를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말씀이 없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지혜가 없고 거짓 평강을 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돌이키지 않고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뱀과 정갈 아니고 뱀과 독사를 보내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돌아갈 때를 아는 철새와 같습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말과 같습니까? 6절 7절 보게 되면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예루살렘 백성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학과 산비둘기 제비와 두루미는 정한 시기를 알고 돌아올 때 돌아오고 또 나갈 때는 나가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마치 전쟁터에서 죽을 줄도 모르고 앞만 보며 달려가는 말과 같다고 말하죠. 여호와의 규례를 알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를 알고자 멈출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죄로 물든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물론 큐티하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과 몸이 또 생각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까지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갈 때를 아는 철새와 같습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말과 같습니까? 오늘 큐티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돌아갈 때를 아는 철새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큐티하는 사람이 드물죠. 그래서 큐티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큐티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큐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큐티하는 분들은 이미 철새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말은 지혜 없는 말, 불쌍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말, 전쟁터에서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말,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고 철새와 돌아갈 때를 아는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 욕심을 분별하고 회개하여 고침을 받고 있습니까? 10절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1절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유다 백성은 스스로 지혜가 있고 자신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이 없으니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욕심으로 행하고 심지어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거짓 평강을 외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저도 강대상에서 기도해야 할 자에게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언제 저 북한을 소련, 러시아, 중국을 이용해서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학벌과 경험, 지식에만 의지하면서 내 욕심과 상처를 분별하고 회개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의 거짓됨과 지혜 없음을 보고 욕심을 분별하는 것이 오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 욕심을 분별하고 회개하여 고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 보혈의 피로 내 욕심과 정욕을 씻어낸다면은 반드시 이제 깨끗하고 정결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 욕심을 분별하고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봅니다. 거짓 평강을 깨고 나와 우리 가정을 놀라고 두렵게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라는 견고한 성업이나 술법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이 긴데 14절만 봅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리야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하실 때 그들은 회개해야 하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무시한 채 우왕좌왕하면서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피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뱀과 독사를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께 통제받기를 거절하고 범죄한 내 삶의 결론이라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힘든 사건을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는 사랑의 채찍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평강을 깨고 나와 우리 가정을 놀라고 두렵게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견고한 성읍이나 술법은 무엇입니까? 뉴스를 잠깐 보게 되면 아직도 사건 사고가 날마다 끊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죠. 명절에도 많은 교통사고로 나고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내가 상관없는 어려운 사건을 만났으니까 물론 우리가 죄 없이 욥처럼 그렇게 어려운 사건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아브람처럼 시험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 왔든 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왔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오늘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험한 죽음의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돌이키지 않고 성공과 야망을 쫓아서 말처럼 달려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거짓되고 지 없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욕심을 회개하여 상처를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에 허락하신 고난을
마주할 때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진정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연휴를 모두 마치고 각자 자기의 맡은 삶에서 건강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 저도 처음 부른 찬송 같아요.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